다시 한번 우리 예배 속에 임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한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호국의 달 6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위에 평안이 있고 가정 위에도 평안,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진주만 공격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공격, 일본인들이 공격한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상기하자. Don't forget. 폴 하우버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6월 호국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6.25 69주년을 맞으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평안 그리고 아름다운 성장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 그리고 분쟁, 전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큰 지혜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평안하시고 건강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지혜로움을 더해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식민 통치를 마감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해방을 기뻐하고 감격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됐지요. 남과 북이 분단이 돼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 이것은 동족상산이라고 하는 한 핏줄이 서로 대적이 돼서 한 형제가 싸우고 죽이는 비극의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피, 무수한 죽음을 이 땅에 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미 8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이라고 하는 그가 정전 명령에 사인을 하지요. 정전 명령에 사인을 하고 모든 전선이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투를 중지했습니다. 우리가 6.25 좀 생각을 해보면 서로 동족 간의 싸움, 부모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싸움, 우리도 모자라서 외국 군대들, 외국에 있는 첨단 무기를 끌어다가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 3년이나 하고 3년이나 했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휴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휴전에 들어가서 이제 남과 북이 허리가 잘린 채 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나이로는 70, 100발이 됐잖아요. 그러나 69년째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남과 북이 중지한 싸움, 휴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싸워오고 있고, 지구상에서 이렇게 분단되어 싸운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하는 진정 비극 속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한 형제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외치고 이것을 노래로 부르지만 엎지른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모순 속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전협정, 그것도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한반도는 눈물 위에 띄어 있는 분단 국가라고 하는 사실과 오늘 그 속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6.25 제69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조명해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 경찰 및 민간인이 56만 1,5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종자가 35만 500명, 실종자, 그리고 부상자,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 5만 9천 명, 전재민 362만 명,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요. 아픈 숫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이의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교회도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6.25와 같은 그러한 전쟁이 전면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핵무기, 그리고 핵발전소, 고층 빌딩, 그리고 지하시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량 살상과 파괴가 일어나서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 민족은 사라질지도 모르고 나가서 재기불능이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 그냥 어린 아이들의 장난소리 같지만 너무나도 크고 귀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싸우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한번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제 북한의 핵폭탄, 핵무기, 남한도 날로 첨예해지는 대량 살상 신무기들,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줄 보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죄로 태워버릴 시한폭탄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미혹의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형제가 나누어지고 싸워야 되는가? 왜 한
적절히 서로 싸우고 죽여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 그는 자기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를 묻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열왕기전, 이스라엘의 분단된 이스라엘에 계속 싸우는 전쟁의 그 안팎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교훈으로 오늘 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신령한 거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통일 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일 왕국이 찢어지죠. 분단의 비극을 맞는데 분단의 그 비극 여러 가지 있으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부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본다고 하면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뺏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신실한 자였고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할 때에 나누어서 일을 하는데 요셉 지파가 일을 하는 그 일터의 감독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하시야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데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줘라. 말을 해줄 때에 이러한 행동으로 그에게 깨우쳐주고 말씀을 전해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그대로 그것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말을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아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서 10조각이 10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솔로몬보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녀가 월등해서 그에게 주신다고 하는 상급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들어 하나님께서 때리신다고 하는 매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더 크고 귀한 것을 많이 받아 그것을 유지하고 더 크게 창대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와 은총을 정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 있은 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연대는 BC 930년, 어떤 학자는 931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법적으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왕위에 올랐을 때 공식적으로 그가 왕위에 올랐지만은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온 회중이 전통적인 성소 세겜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그 도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서 솔로몬의 그 왕위를 부여받은 르호보암, 그를 불러서 이제 인준을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러한 특별한 만남을 거기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했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그에게 이제 가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는 이제 몰래 솔로몬의 눈을 피해서 애굽 시삭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게 망명을 가고 거기 가서 숨었습니다. 망명 생활을 하던 그가 솔로몬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뒤를 잇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연락을 받고 그가 오게 되죠. 초청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지파들과 온 회중과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자도 거기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 부왕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많은 세금과 많은 고역 때문에 시달렸는데 이제 당신은 왕이 돼서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고 고역에서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내주고 멍에를 좀 무겁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신을 평생 동안 영원히 모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이 왕에게 했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그는 정치를 하면서 남부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기의 정치력을 거기다가 썼고, 거기에 성전뿐만 아니라 귀한 공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많은 노동력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나가서 그 북쪽보다도 남쪽을 더 위했기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이제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저항적인 마음 속에 저항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기의 뜻을 다 모아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를 왕으로 단마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을 전했을 때에, 나한테 좀 시간을 달라, 3일만 시간을 달라, 3일 후에 내가 대답을 하겠노라, 나의 소신을 내가 밝히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노인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그 노인들은 말하기를, 왕이여, 맞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무거운 짐을 또 그리고 고역을 많은 세금을 했으니 이제 멍에를 가볍게 잘 해주면 그들이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란 청년들, 자기 젊은 또 이 같이 그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 신하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해야 된다. 당신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철권 정치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양자의 조언을 달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르호보암은 후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이제 아버지의 그대로 한번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르호보암의 고백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버지가 한 것보다도 나는 전갈 채찍으로 아주 강하게 철권으로 나는 징치하리라. 그러한 중심으로 통치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10지파가 즉시 르호보암을 배반합니다. 르호보암을 등지고 자기 장막으로 푹으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이 탄생이 됐고, 나머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남쪽 유다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두 나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정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찢어졌는데 다시 꿰매야 되고 다시 이 핏줄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4장 30절 말씀 보면은 매일 항상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오늘 1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예,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69년을 맞으면서 휴전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이렇게 찢어진 것, 이 분단의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 그리고 유대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버렸어. 오늘 여기 읽은 말씀 11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린 진정한 그들의 마음과 그의 삶은 성경에 나오기를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 우상을 섬기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의 밀곰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 내 법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장 33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버렸다고 하는 건데요, 솔로몬에 대한 그런 죄를 지적하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에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고 여기 또 17년을 통치를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땠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오늘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였다. 나가서 오늘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죠. 우리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서 하나 귀중한 것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를 사랑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것을 꼭 너는 기억하라. 어디에? 우리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훈계하는 훈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그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의 정말 진정한 그 교육보다 아버지의 미련하고 아버지에게 본받지 말아야 될 그것을 본을 받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그의 아들도 후궁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특별히 오늘 여기 성경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 보면은 자녀들이 그냥 소를 먹고 방탕한 그러한 모습, 너는 어째 이러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정말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말아야 될 그것을 본받아 한다. 오늘 이것이 정말 찢어짐 망하는 그러한 징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이 갔던 가나안, 그 가나안에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보금자리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들을 왜 쫓아냈는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 우상을 섬기고 남색하는 자들,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쫓아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난 그들을 본을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남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찢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지금 통일과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직도 6.25 동란으로 인해 아직도 휴전 중인 우리들이 서로 아픈 가슴을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우리 자녀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지키고 있고 나가서 핵폭탄을 실을 미사일, 그 핵폭탄을 탑재할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지금 형편입니다. 무엇이 오늘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요인도 있고 나름대로 방법도 이야기할 거예요. 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돼.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돼.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는 창이나 칼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것, 핵폭탄보다도 더 강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진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죄로 인하여 찢기워진 분단, 죄로 인해서 찢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찢어진 헝겊이 스스로 가서 원 상태로 만드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 하면 오늘 찢은 자만이 그것을 싸맬 수 있고 그것을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기 죄와 악한 행실, 특별히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이 만든 돌, 사람이 만든 깎아서 세운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남자가 남자, 성적인 타락,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찢기워진 것, 찢어진 것, 이것을 정말 원 상태로 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돕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지 말자.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찢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화합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12장 1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나는 철권으로 내가 통치할 거야, 이렇게 대답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것도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히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담하는 사람의 회담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의미 있게 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1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라. 그래서 왕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10지파가 배반해서 간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노엽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 잠언서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선하셔서 69년 돼도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남과 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화목과 화평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대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마음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3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